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주일 4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봄날의 햇살 같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볼게요. 네, 다른 쪽에 있는 분에게도 한번 해볼게요. 당신은 봄날의 햇살 같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네,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있지만 그것들 이 시간 감추어 주시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만이 고백되어지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이제 종종 입시 시즌 때마다 특별히 수능 전후와 그 다음에 대학 합격 발표가 나오는 순간 전후로 해서 반복적으로 매년마다 올라오는 뉴스가 있다면 그것이 이제 수능을 망치고 자살하는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혹은 대입 실패로 인하여서 자살하는 친구들, 근데 또 다른 것들이 있다면 대입 합격 후 자살하는 친구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실 수능을 망치거나 뭐 입시를 망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왜 성공을 하고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서도 그런 결과가 나게 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적이든지 뭐 입시의 결과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몇몇 사람들에게는 생긴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저의 생활 기록부를 한번 봤었어요. 카카오톡에서 이렇게 전자문서란이라는 걸 통해서 저의 그 생활 기록부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기준이 뭐냐니까 졸업 연도가 2003년보다 나중에 되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는 볼 수가 없더라고요. 2003년보다 일찍 졸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제 거를 봤어요. 그래서 성적도 볼 수 있고 취미 특기 같은 것도 나와 있고 출결도 제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기도 하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자퇴를 해서 자퇴했다라고 표시도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진로 희망이라는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졌던 진로가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 완전히 다른데 이런 모습입니다. 고등학교 때 저는 연구원을 꿈꿨고, 그리고 부모님은 제가 이런 것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중학교 때는 무엇이었냐면은 의료 선교사, 목사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성공했나요 그러면?
제 진로 그 장래 희망대로 된 것 같을까요? 그럼 저는 성공한 인생일까요? 여러분들의 어렸을 때 장래 희망은 어떤 것들이셨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장래 희망과 지금의 삶이 얼마나 같은 결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그 길 안에 있는지 참 궁금하네요. 나는 그 안에 있는 것 같다. 네. 한 분 계십니다. 다른 분들은 제 어렸을 때 생각했던 거랑 완전 다른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신가요? 대답. 네, 네,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고 계실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나의 목표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목표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의 인생은 지금 실패한 인생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실패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반대로 나는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기도도 하고 노력도 했는데 왜 인생은 제자리인 것 같아 보일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고 나는 실패자로 느껴지는 것인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끝없이 목표를 세우고 살아갑니다. 좋은 직장, 안정된 가정, 남들에게 인정받는 삶. 그러나 때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더라도 마음 한구석에 해결되지 않는 공허함이 있을 때가 있죠. 열심히 달려왔지만 어쩌면 그 목표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물어보죠. 야, 얼마 버니? 야, 연봉은 얼마나 되니? 얼마나 큰 집에서 살고 있니? 얼마나 인정을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 무엇이 성공이냐? 넌 성공했냐? 그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그것을 도달하더라도 때로는 우리의 내면이 여전히 목마를 때가 있어요. 왜?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틀렸다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결승선에 도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같이 읽어본 빌립보서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2절인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아직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이 여러 가지 가르침을 가지고 누구를 닮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야기를 하는데 동시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나도 불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는 과거 율법의 의를 자랑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3장 6절에 보면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자부했어요. 바리새인의 시각으로 봤을 땐 나는 완전 무결고결한 잘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아직 아니다. 나는 그런 완전한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얻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람바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잡다.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잡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소유하여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게 무엇이죠? 내가 이미 얻은 게 아니다. 내가 붙잡은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소유하지 못했다. 완전하게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했다. 내가 온전히 그분을 알지 못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미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있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형상을 완전하게 닮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잘난 것 같아 보이고 여러분들 앞에 내가 정말로 선생으로서 서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 스스로가 무엇이다?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불완전함이 있었더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먼저 붙잡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직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누가 잡은 거죠? 예수님이 잡으신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예수님을 잡아서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내 상태는 그렇지 못하고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잡아요? 예수님이 나를 잡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붙잡으신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리고 그 먼저 예수님이 나를 잡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이 달리게 됩니다. 바울이 스스로가 완전하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예수가 나를 붙잡았고 사로잡았고 예수가 나를 잡고 있고 예수가 나를 놓치지 않을 거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예수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예수를 붙잡으려고 노력한다. 예수를 붙잡으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어서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다시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미완성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아직 그것을 붙잡지 않았다. 그리고 한 가지 일을 한다고 해요. 한 가지 일.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는 것들, 그런 일들을 버려내겠다. 과거를 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잊는다는 것이 그냥 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겠다. 과거의 실패나 과거의 성공에 묶여 있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이에요. 내가 이만큼 잘났었는데,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만큼 알아줬었는데, 나는 이렇게 정말 잘 살았었는데, 그렇게 과거에 자신의 잘 나갔던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인정받는 율법 선생이었지만 더 이상 예전에 그 율법적으로 완성했던 자신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성공이나 과거의 실패에 안주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을 붙잡겠다? 내 앞에 있는 것을 잡겠다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 앞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뒤에 있는 것은 예전에 잘 나갔던 이야기들, 예전에 힘들었던 이야기들, 내가 정말로 과거에는 이랬었지라고 했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되겠지만, 그럼 내 앞에 있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 앞에 있는 것, 내가 지금 붙잡으려고 하는 그 앞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부활에 이르는 것. 이 네 가지 정도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뭐 자세하게 보면 그게 대여섯 가지가 더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헐렁헐렁하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저는 요 네 가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붙잡고자 하는 그 앞에 있는 이야기들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뒤의 것을 잊고 앞의 것을 붙잡겠다 하는 것은 바울의 인생을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 무엇이다?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라는 게 참, 내가 살아가면서 표대라는 단어를 성경 밖에서 쓴 적이 있을까? 그래서 표대가 뭐지 해서 그냥 배를 타면은 저기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게 표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헬라어를 보거나 영어를 보니까 그냥 골이라고 돼 있어요. 골. 결승선이라는 거죠. 목표라는 겁니다. 달리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달리는 자의 결승선이 이 표대가 되는 거죠.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는데 내가 옆에 있는 주변의 소음을 보는 것, 내가 옆에 있는 경쟁자들을 보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필요와 아픔이 있더라도 내 앞에 결승선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라는 거죠. 그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울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표대가, 이 목표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러닝을 약간 열심히 했었어요. 약간 열심히. 제가 여러분 여의도를 한 바퀴 돌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게 대충 한 8km가 조금 넘어가는데, 언젠가 제가 담임 목사님과 다른 교육자분들이랑 함께 여의도를 이제 러닝을 하러 갔었는데 제가 좀 늦게 도착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뭐 한 바퀴를 돌고 했는데 저는 시간이 모자라서 한 2km 정도를 갔다가 다시 그냥 그 자리에 돌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여의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개념들이 잘 없었어요. 그리고 이 8km 정도란 되는 그 러닝을 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만한 크기란가 보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몇 차례 그렇게 또 여의도를 혼자서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갔다가 이제 또 아침이어가지고 출근해야 되니까 다시금 제가 뭐 가는데 30분 걸렸는데 한 바퀴는 확실히 못 돌 것 같으니 다시 1시간 안에 돌아와야 하니 그냥 그대로 돌아온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완주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더 지나가지고 우리 사임하셨던 오신성 목사님과 함께 제가 러닝을 하게 되었는데, 저의 페이스 오 목사님 엄청 달리기 잘하시거든요. 좋아하시고. 그래서 저의 페이스를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또 옆에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의도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여의도를 한 바퀴 도는 것을 그렇게 달려 나아가는데, 어느 정도 달렸다 보니까 이제 한 40분 정도 달린 것 같아요. 40분 정도 달려 보니까 63 빌딩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출발할 때 63 빌딩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슬슬 63 빌딩이 나무 사이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63 빌딩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다. 그러니까 힘을 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의도 그 한강 쪽 말고 반대쪽은 이제 도로 있고 그 다음에 숲길이 이렇게 되어 있고 자전거랑 산책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 눈에 무언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숲길만 보이는 거예요. 나무길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언제 이 달리기가 끝나게 될지, 내가 이 한 바퀴 어떻게 하면 돌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막막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러닝을 잘 못합니다. 장비는 많지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기 지금 우리 달리고 있는데 63 빌딩이 보여지고 있다. 저는 지쳐가고 있는데 이제 곧 끝이 난다. 저게 우리의 마지막 목표점인 것에 대한 신호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억지로라도 그냥 뛰게 되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고 있으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완주할 힘을 다시금 솟아나게 하는 거죠. 바울은 이 완주의 지점까지 우리의 인생의 표대, 그 결승점, 인생의 목표, 그게 무엇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름의 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상 트로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 천국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동시에 천국을 향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오는 부르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위를 향한 부르심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셔서 이 부르심의 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교제, 영원한 생명, 예수를 닮은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은 어떠한 상이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상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무엇을 한다고 하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경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뛰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경주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출발했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황.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 불완전함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이미와 아직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경주를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바울은 온전히 이룬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것은 성숙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숙한 자가 어떠한 사람이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 근데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숙한 게 아니라 내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게 성숙하다라는 거죠. 내가 경주에서 완주를 하고 골인 지점에 들어가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달리기 중에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숙은 무엇이죠? 완전한 능력이 있고 완성된 사람이 있고 완성된 스펙이 있고 독립적이고 자기 충족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숙이란 내가 끊임없이 자라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겸손의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따라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전히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은 과거의 성공에 과거의 실패에 안주하거나 미련을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 속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자기를 낮추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서 진정한 성숙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있고 그리고 끊임없는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바울은 과거의 진보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이루었던 그 신앙의 진보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위에 서서 계속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죠. 진정한 변화는 지속되는 걸음에 있다라는 그 믿음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구약의 출애굽 사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했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멈췄었다면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가 없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을 해 나아가야 하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과거형인 이미와 미래형인 아직 사이에 있는 그 긴장 속에 있는 모습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안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완성된 영화로 간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영화, 완전한 모습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멈추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된다? 계속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함께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스스로를 가장 완벽한 모델로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달려나아가는, 함께 경주를 하고 있는 그런 동료로서 자신을 제시하는 거죠. 또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런 신앙의 본을 보이는 자, 그들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을 너희가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자들이 믿음의 길을 본보이도록 부름받았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삶에서도,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본을 따르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혼자가 아닌, 혼자 경주하는 그 혼자 개인전으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며 살아가는 그 신앙의 동역자들이 서로 간에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목표로 그렇게 달려가고 계신가요? 특정한 직업을 얻기 위해서, 얼만큼의 연봉을 받기 위해서, 어떤 학위를 얻기 위해서, 어떤 평가, 레퓨테이션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모든 것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야기했죠.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달린다. 생각해 보길 원해요. 내 표대, 내 결승점, 내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며 그를 더 깊이 아는 것에 있는지, 내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인지, 내 표대는 부활과 영생의 상을 바라보며 달리고 있는 것인지 말이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면 삶의 의미와 내용도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이루었다면, 이룬 그런 목표가 있다면 이루고 나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내가 이루었던 것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두고 있는 그러한 삶은 우리에게 다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목표를 향해서 달리게 되면 끝없이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피로하게 되고 번아웃에 오기도 합니다. 이루고 나서도 찾아오는 허무가 있고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만 남겨지게 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 14장 12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보기에는 좋아지는 그런 길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도록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잘못된 길, 잘못된 그 표대, 잘못된 목표를 향하여 달리는 그 인생은 지금 당장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엔 공허와 멸망만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이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달리는 그 인생은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인내하며 끝까지 경주를 완주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참된 목표를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영원한 가치를 가질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 나는 아직 달리기 중에 있다. 나는 과거를 잊고 앞을 향해 달려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다른 목표를, 다른 표대를 우리 눈앞에 두고 그것을 흔들어 내고 있죠.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성공, 더 화려한 인생을 목표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도 않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목표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지식의 탁월함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서 이 땅을 살아 나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표대를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실패가 우리를 흔들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또 세상의 욕망이 우리의 발걸음들을 붙잡지 않기를 원하며 또한 세상이 가지고 있는 평가가 우리 인생을 규정하지 못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서 예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경주를 계속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지금 내 옆에 있는 봄날의 햇살 같은 그 사람들과 내가 함께 달려가고 있구나.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내가 함께 이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고 있구나 하는 그 믿음 안에 이 한 주를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